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는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 또 날마다 드려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마다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성경의 지식이 채워지기보다 주님의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는 좋은 교사 되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새벽 시간 깊이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추위 중에 새벽에 나오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 진행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주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경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버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어주사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을 더 배우고 더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건강시켜 주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모든 삶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은혜를 주님 사모하오니 기도의 깊이가 매 순간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학교와 새벽 예배의 시간 주여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학교 시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목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새벽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예배 중에 얻게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집안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51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10개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쳐집니다. 50장과 오늘 마지막에 본 51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는 바벨론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그들의 모든 명운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과 꽃이 때가 되면 피고 무성해지지만 또 때가 되면 지는 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늘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경제력, 수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바빌로니아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영토,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자기의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나를 주장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7절, 5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57절에 나오는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총독과 집안 장관과 용사들,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많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는 인생과도 같고 58절에 나오는 바빌론의 도성은 두껍고 성벽은 높아 보이지만 아무리 두껍고 높은 그들의 성벽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헛된 것이 되고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성벽으로 삼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 조건이 될까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에 아무리 두꺼운 성벽도 높은 성벽도 세상의 많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취해 잠자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니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성벽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진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 그때는 아직 바빌론 포로가 시작된 일은 아니었지만 몇 년 후면 나라가 망할
그때 즈음에 바빌론은 가장 강성했던 한때를 살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9절부터 6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스라야라는 사람의 손에 전해져서 그게 바빌론 도성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59절부터 62절에 보시면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왕과 그 왕의 최측근이 되겠죠. 수석 보좌관이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의 심장부인 도성 바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책 한 권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당신들이 지금 갈 저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언젠가 멸망할 거라는 그 내용.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읽고 거기서 기도하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돌멩이에 달아서 강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말한 바에 대한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길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빌론은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할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대단한 것들은 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 것이고 하나님 말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품고 가지만 현실적으로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더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저 도성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의 심장부로 가라. 거기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신 말씀을 책에 적듯이 우리의 마음에 잘 적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